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안녕 축복합니다. 몇 명만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도드라졌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막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모르게 억눌리고 무언가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치솟아 오르면서 어깨하고 목덜미가 딱 경직되는 듯한, 우리는 한숨 쉬신 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한숨을 쉬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시길 원한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억눌리고 서러운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냥 지치고 짓눌린 삶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안에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 바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네 삶에서, 맞습니다. 그 누가 지친 삶을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 누가 짓눌린 삶을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 누가 억울한 삶, 답답한 삶을 살기 원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자유함을 맛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아니, 내 삶이 정말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는 것처럼 주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내가 행하는 언행 하나하나마다 은혜를 주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마치 지금 누군가 감사함으로 선물 준비하셨는데 그 글귀가 이거예요. 이방인조차 넌 정말 복되구나. 하나, 둘, 셋, 네 명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방인조차 복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우리들만 원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속 시원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곤 합니다. 나는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꿈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모으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해서 제 간증 같은 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설마요라는 표정이 하나도 없네요. 와, 누가 봐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만하게 생겼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2번의 일탈을 꿈꾼 적이 있어요. 2번의 일탈. 처음에 대학을 가자마자 뭘 하기 원했을까요? 자취를 하길 원했죠.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네. 2번째는 언제일까요? 취업을 하자마자. 회사가 여의도였어요. 저희 집은 관악구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울까 안 가까울까요? 엄청 가깝죠. 근데 굳이 뭐래요? 자취를 하길 원했습니다.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절대 안 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겠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도 뇌에 남는 게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부모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인지를 너가 결혼해보면 알게 될 거야. 역시 부모님만 아멘 나오는군요. 2번째는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너가 정말 이 성경적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인데. 야, 여기서 갑자기 예. 오늘 말씀이 근데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누구나 자유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자유, 직장의 자유, 또 재정의 자유, 감정의 자유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다 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떠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실상 나로 하여금 오히려 보다 더 넓은 세상, 보다 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그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그 말이 부모 아래 있을 때가 왜 진짜 자유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어떤 압박이 있죠? 경제에 대한 압박이 있죠. 책임감이 있죠. 누군가를 내 말걸음 하나하나마다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유롭게 생활하셨군요. 청년들은 모를 수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 사십니까? 이쪽만 눈치 보고 이쪽은 상당히 자유롭게 사시는 걸. 아이러니한 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봤을 때는 남편은 자유분방. 근데 그 남편은 아내 보면 어때요? 아내가 자유분방. 서로 뭘 보고 있죠? 이러면은 저희 가정만 그런 것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삶을,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려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압박이 있어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요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는 현대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캠핑을 즐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핑계를 항상 모르대요. 내가 캠핑을 가서 너 설교는 영상을 통해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였는지.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은 안 나와요. 앞에 딱 지금 하는 거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근데 하도 집요하게 공략을 하니까 앞에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캠핑을 하면 할수록 목표가 원대해진다는 겁니다. 목표가 지금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다 지금 경험해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집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처음에는 이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자연 속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필요해집니까? 불편함이 느끼니까 점점 더 많은 장비, 거기다 보면 또 나름의 규칙들이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까지 바래요? 캠핑카까지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오히려 집보다 더 불편해지게 되고, 불편해지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코스트가 그 비용이 더 지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나를 더 구속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내가 좀 더 일상을 탈피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수고를 하게 하고, 더 큰 책임을 갖게 하고, 더 우리를 구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유해지기 위해, 좀 더 편해지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찾고 노력해봐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압박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수고로움과 더 큰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 일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소소한 내 마음의 탈출구를 찾아보겠다, 소소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그것도 뭐 큰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우리 이렇게 억압과 구속과 책임과 짓눌림의 반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 작은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은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자유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는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인지 아닌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나름의 당위성, 나름의 필요성을 포장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에 불과해요? 내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 욕심에 불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가질 그 결과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속하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면 그 길은 반드시 의와 생명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히려 구속당하지, 속박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올바른 주인,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주인 아래에 있을 때만이, 올바른 주인 아래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매여 있을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으로,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멀리도 아니에요. 어제 어떠셨습니까? 그저께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 너무 자유롭다. 옆에서 막 누가 무슨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나를 긁는 소리라도 들리지도 않고. 듣지 말아야 돼. 아버지를 들었네요. 너무 막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셨습니까? 항상 막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보다 더 큰 이가 나를 감싸주심을 깨달아서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이루심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힘차게 생명 넘치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유함보다는
집으로 가든 직장을 가든 매번 억눌림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늘 무언가 내 삶은 부족해 보이고 속상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 죽을 것 같아가 우리는 익숙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죄에 속해서 부정적인 것들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의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가득 찬 삶,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무엇을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예배하셨습니다. 예, 나에게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예배했는데 꼭 그 기쁨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걸림돌 하나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작은 올무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포기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19번째 시간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삶. 너무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은혜로운 제목입니다. 왜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죄에서 떠나 거룩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거룩과 순종의 길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차며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길 원하죠. 은혜를 받길 원하면 그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즉 그 태도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죄에서 용서 안 받았을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죄에서 용서 안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라이트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새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예요. 자, 은혜를 받은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주인을 모신 사람이에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을 모신 자, 새로운 주인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가 있다고요? 새로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산다,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산다,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결단했어, 그렇게 내가 치부했어, 그렇게 인정했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헌신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삶의 방향과 헌신의 주체,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내가 누구를 향해 헌신하는가, 이게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자, 지금 뭐가 바뀌었다고요?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헌신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자, 나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헌신 자체를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계속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듯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불의한 삶으로는, 또는 모호한 삶으로는, 또는 가만히 있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삶까지는 알겠어요. 죄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모호한 삶, 뭉뚱그린 삶, 가만히 있는 삶은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철덩어리가 대장장이 손에 온전히 맡겨져서 매우 날카로운 무기가 되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철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자, 우리가 뭐에 불과하다고요? 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자, 철덩어리, 여러분들 철덩어리 드렸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지금 철덩어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뭐하죠? 이거 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철덩어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들지 않으면, 대장장이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 철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져서요? 하나님께, 대장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맡겨져서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칼은 가만히 있어도 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식칼 보면은 이거의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하십니까? 식칼의 목적을 아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남편분들이 다 해주시는 걸로. 식칼의 목적은 써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목적이 뚜렷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목적이 뚜렷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단순한 철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그저 어떠한 사용 목적조차 없는 그저 그런 존재 정도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껏 의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다시 그 나를 뭉뚱그려서 철덩어리 만드는 건 더더욱 용납을 못하시고요. 지금 철덩어리에 불과해서 빨리 연마해서 당신의 때의 무기가 돼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거 쓰임 안 받겠다고 그 대장간을 도망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요? 철덩어리.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전의 그 철덩어리 상태에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불의에 자신의 마음을 두면서 나 스스로를 감히 의의 무기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은혜는 옛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결코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은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제 임직식을 했어요. 그 임직 받으신 분들과 이전에 임직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좀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아서 무언가 차라리 확연하게 변화가 보이거나 확연하게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받았나 싶을 정도로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전과 오늘이 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새로운 삶이 출발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지만 이전에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나였지만 지금 은혜가 임한 그 순간 이 공격은 더 이상 나에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불응사의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단지 율법에서 자유하다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과의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안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은혜는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허용하고 죄를 눈 감아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은혜는 내 입장에서 어떠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제일 먼저 고백하실게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새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착각이라 말씀드렸죠. 은혜가 내려지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마치 동일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머리로 알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알고 있어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 영적 공격이 임했구나라고 해서 사실 뭐를 인식했죠? 공격받는 것을 인식했어요. 뭘 인식했죠? 공격받아서 어려운 내 마음을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나의 그 영적 공격이 이전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은혜가 임한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 작용을 못해요. 어제랑 오늘이랑 동일한 것 같지만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더한 큰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거나 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두저도 아니게 행동을 잘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회사나 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가정에서조차 사람의 눈치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실 때나 알게 모르게 이 속으로 정죄하거나 분을 품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관계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미움이 올라오며 정죄함이 있을 때 은혜의 사람은 고백하실게요. 용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금철기도회를 기억하시라니까요. 금철기도회.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 근데 상처를 준 자를 정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했죠? 사랑을 더하는 거죠. 스마트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당길 걸 경험할 때 은혜의 사람은 고백하실게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손길,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유혹의 손길이 나를 끌어들일 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자, 그 자가 여러분과 저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16절 말씀에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감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든 하나님께 속하든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중간의 회색지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사람과 세상에 순종해서 결국 인간과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순종한다,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좀 연약하다, 세상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 그럴 만한 것을 했다가 결코 아닙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상태,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나의 음성을 거부하였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영적 경각심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민감하고 그 시대의 주류와 가치관과 문화에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이끄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지금 트렌드가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방향을 거기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나는 아니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때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타당한 보이는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마다 순종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특별하게 끌리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선호하는 감정,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감정과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이 쏠리는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감정이 조금 더 이끌리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순종해버리는 거죠. 결국 지금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 감정이 이끌리는 그 A라는 곳에 내가 순종해서 그것을 위험을 가지고 안고 살아갈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망하는 거,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열망하는 거, 흥미와 관심 있는 것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의 취향이 있을 수 있고요, 나름의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은 점점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선호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상에 대해서 갖지 말아야 할 우리 본성이 이야기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욕심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몰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치. 인정은 해요. 내 욕심이었지. 근데 내가 나조차고 욕심 부렸으니까 결제해지라면 돼! 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 잘못했다니까. 근데 나 이거 결제해지하면 돼. 스스로 내 욕심이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모습이나 행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하죠?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뭐예요? 조건부를 계속 들이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위안을 삼아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올바르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설령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끊어야 할 때 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이것만 좀 받쳐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바램을 산상조각 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네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나의 공동체를 주도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바램과 달리 항상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에 매이게 되고 무언가에 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변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내가 뭐에 매여 있는가 지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뭐에 꽂혀 있는가? 내가 누구의 종이 되고 있으며 또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 곱씹고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함정이 있을 때. 어떨 때요? 걸림돌이 있을 때. 특히나 더더욱. 인생에 함정과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 어디에 집중합니까? 목표에 집중하니까 눈앞에 돌덩이에 집중합니까? 대다수 돌덩이에 집중하거든요. 그 돌덩이 때문에 빨리 목표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돌덩이 때문에 멈춰 있거든요. 또는 이 돌덩이 때문에 뒤로 퇴보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빨리 의의 무기가 돼야 되죠. 철덩어리가 끝입니까? 무기가 끝입니까? 무기도 끝이 아니죠. 무기가 돼서 쓰임 받아야죠. 근데 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저 망치질하는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망치질하는 모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불 도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핑계대면서 철덩어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를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있는가? 내가 지금 뭐에 꽂혀 있는가?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 지금 사실 누구의 종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좋다고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로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이 감사고, 그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된 자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된 자예요. 우리는 늘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어떤 나의 개인적인 습관, 그 지배의 영역도 매우 다양하죠. 사랑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에게 속할 때 생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싫어할 말을 좀 하면, 저희 아버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지내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다. 하시면 안 돼요. 결혼부터 얘기하면 깨졌습니다. 자, 왜 깨지셨을까요? 왜 깨지셨을까요? 어머니가
며칠 집을 비우신 거죠. 어머니 누굴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겼죠. 근데 문제가 있죠. 저희는 집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을 만한 존재가 세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존재 세 자녀가 있습니까? 네, 믿을 수 없는 세 자녀가 있는 거죠. 자연스레 필연적으로 누가 그리워집니까? 이게 있습니다. 아, 세상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네. 하여튼 남자는 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자기의 꿈보다도 누구의 구속이 필요해요? 아내의 구속이 필요한 거죠. 구속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뭐예요? 필요죠. 돌봄이죠. 아, 설교 보셨습니까 지금? 아내의 필요, 아내의 돌봄이 필요한 걸 느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에요.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무가내로 나아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에게 속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아내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속하는 게 편하다고 여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고백하실까요?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말할 나이가 없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죄송해요, 아내는 부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내는 때로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에 순종하면, 즉 죄와 세상에 속하면 그런 돌봄이요? 아니요,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즉 하나님께 속하면 반드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퍼펙트하며 의와 생명의 길로 순적하고 형통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아니 사실 마음 전반에는 불안과 비교의식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조차 부담이고 삶도 부담이고 그 가운데 나의 노후는 걱정되고 내 자녀도 걱정되고, 근데 모두 있어요? 비교의식까지. 중년분들은 주로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보통은 다른 집 가정과의 비교죠. 다른 집 남편은 어떻더라, 아내는 어떻더라, 다른 집 집은 어떻더라, 그 자녀는 어떻더라, 어디를 갔더라, 무엇을 샀다더라. 청년들은 어떻죠? 학벌과 직장 마찬가지죠. 혹은 SNS의 그 좋아요 숫자에 묶여서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매여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어떠한 선택 속에서, 아, 오늘도 나는 감사하게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직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리, 매 순간 성장하는, 이전에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확장하게 되는. 왜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렸으니, 내어드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뭘로 채우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순환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임동현의 사람도 아니요 누군가의 사람도 아닌 복음의 사람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내 시간, 내 언어, 내 관계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일어났을 때 이 시간 누구의 종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매일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아왔는가? 과연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며 서서히 영성이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종으로 사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 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실제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은혜 좋죠. 내 삶이 지금 지옥입니다. 내 삶이 일이 풀리는 게 없고요. 내 삶이 지금 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타래 같습니다. 은혜 좋죠. 근데 지금 은혜보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누리는 생명,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 내가 지금 그거를 내가 못 느끼는데, 은혜라고 하지만 깨달음이 내 삶에 지금 실제가 되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지만 이 땅 살려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일삼는 매우 부끄러운 일들을 하다가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얻은 것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머물면서 얻은 열매는 참된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정말 이거 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했던 건데 그것은 참된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형상은 맞아 보이고 외형상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텍스트로는 다 정답 같을 수 있고 그 하는 행동은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잘못된 길은 끝내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지금 부끄러운 열매를 맺거나 남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죄를 피해야 되고 내가 그 죄 앞에 바로잡는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 아이러니하죠? 지금 자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에 대하여 자유한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로마서 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설교에서 종, 십자가 이런 단어 들으면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길 바라고, 기왕이면 나는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은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는 자가 누구나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섬기는 자보다도 리더가 되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잘 기억하세요,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존재이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의 지배를 받아 사단과 율법과 사망과 같은 세력에 눌려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찾아야 되는 존재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죄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자유는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게 된 현실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현실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을 잊지 말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혹돼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자유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를 우리가 자유하다고 표현합니까? 레일을 벗어난 기차를 우리가 자유하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는 그냥 죽는 겁니다. 레일을 탈선한 기차는 사고가 나거나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아주 잘 길렀어요. 근데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부모님께 혼날 게 너무 싫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가출한 세상에서 폭력배 일당들이 서로 자기 밑으로 들어와라, 자기 품으로 들어와라, 너 혼자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고서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폭력배에게 평생 충성하겠다, 평생 너희 무리에 있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이 자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자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폭력배 무리 안에서 넘버원이 된 게 필요합니까? 가장 시급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죄를 계속 짓게 만들 이 폭력배 일당의 지배에서 떠나는 거, 폭력배 무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고백하실까요?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지을 폭력배들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는, 그리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유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싫고 그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가출해봤자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집안의 전쟁터보다 더한 세상 지옥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사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번 야근하고. 근데 그 사수가 했던 말이 있죠. 전쟁터 같지? 밖은 지옥이야. 회사에서는 목표가 있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밖은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천성에 가기까지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자녀들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 거짓되고 다 불의한 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잡지 않고 원죄의 본성과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기 싫고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 지기 싫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이런저런 핑계 댔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소유기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일들만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살다가 결국 그들의 운명이 무엇이라고요? 안타깝게 지옥이고 멸망뿐입니다. 안타깝게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구나, 의에 대해서 자유하구나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이러한 자들의 실존이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의 삶에 맺히는 열매마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 뿐.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부끄러우니까 도망칩니다. 그 공동체 가서도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또 부끄러워서 또 도망칩니다. 매번 삶이 뭐예요? 도망. 결국에는 뭐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예 공식처럼 생각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세 번째로, 죄의 종으로 내가 계속 머물 거냐, 아니면 의의 종이 돼서 죄의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거를 공식처럼 나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찾아야만 돼요. 우리는 마땅히 참된 자유함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모습을 경험하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 계획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마침내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최종 종착지인 영생에 도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요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19절, 22절, 23절 말하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라면 더 이상 불법의 지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자유함으로 얻을 수 있고, 스스로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으며 행복까지도 맘만 먹고 이런저런 조금만 받쳐주면 거머쥘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사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자신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담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신앙까지도.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성도로서 이런저런 책임 가운데 있는 부담이 결코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여호와 이레. 그냥 그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열매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변하잖아요. 열매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열매는 둘 중에 하나겠죠. 없든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든가. 결국에는 그 거룩한 열매, 주님께서 예배하신 열매는 영생이라는 최종 열매로 이어지게 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삶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영생이라는 최종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 오를 대로 행하는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맞아요, 그건 잘못된 자유죠. 그래서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구속함, 짓눌림, 억압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과 그 열매,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의의 종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주는 화평과 평화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 자유함이 주는 은혜와 소망이 늘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지속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 가운데 의의 종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제발 실질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삶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